여러분들에게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40년 전의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는 우리 모친님들이 40년 전 추수감사절 때 불렀던 찬송,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가운데 김은희 모친님 같고, 그리고 우리 한정일 모친님, 또 이기순 모친님, 장종숙 우리 모친님, 이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특송한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또 4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이 추수감사절 때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참 악조건이었어요. 그 성가대원들 앞에 보면 앰프 자그마한 거 있죠. 우리 지금은 부자예요. 저런 작은 앰프 가지고 저희들이 다들 찬양도 했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미선 자매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그 당시 우리 한영숙 자매님도 나와서 특송을 했고, 이경우 자매 지금 캐나다에 가 있고, 또 우리 신종균 형제 고등학생 때인데 지금은 미국 뉴저지에 그 뉴저지에서 좀 떨어진 섬에 롱 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귀한 분들이라 참 우리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 섬김에 대해서는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감사란 말이 성경에 98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연관된 송축, 찬양, 영광 등 말들을 포함시킨다면 감사를 의미하는 말은 수백 번 이상 성경에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할 덕목이 감사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도 나사로는 죽어 있지만은 살려줄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떡을 떼실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끊임없이 반복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 늘 감사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셨는지, 또 아내 건강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얼마큼 감사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범사에 감사란 제목을 가지고 첫째,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한 그 과일 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의의 종으로 천국 가게 한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감사의 원어의 뜻은 카리스인데 이 단어는 사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사용하면은 은총이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이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의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면은 감사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늘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아직 연약하여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 구원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선을 베푸신 축복,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스라엘 사막과 같은 곳에 운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라 물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낙타를 타고 여행한다든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오아시스라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만, 사막에만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택지 베리아가 빠뜨리고 간 어린 왕자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서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은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막이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린 왕자는 사막에는 운물이 감춰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막에는 운물이 감춰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는 광야 같고 길을 찾기가 어렵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은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그 갈급을 채워줌으로 감사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운물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과 저에게 사막과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운물들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말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가 많아도 만족이 없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영생하도록 생수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혜인 씨가 쓴 시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상의 운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러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운물 자체로 제 곁에 계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으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나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나간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교회도 시인들이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하면 시가 많을 것 같아요. 뽕나무에 뭐 삭개요, 세리, 마태 하면서 한번 시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고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 권영승 교수님이 칼럼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습관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삼의 아으라는 단어는 자긍심, 당담한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뭐냐면 자긍심, 당당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영적 신분에 근거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유코마인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히트 팔렐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중재하다, 소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불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과 불통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참 대화가 안 나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산책할 때도, 또한 잠시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감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유카리테오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다라는 말입니다. 토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 곧 신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가 뭐냐? 그 감사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정하면 이미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우리는 한 번씩 체험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닮은 모습은 더욱 신기하게 보일 것입니다. 가수 김종국 씨는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오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주접이 풍년이라는 프로를 보면 정민호, 임영훈, 영탁 같은 이런 가수가 콘서트를 할 때 저들은 미리 와서 자기 돈으로 자비로 관중들에게 떡볶이나 오뎅이나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좀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사서 콘서트에 온 사람에게 옷을 무료로 주는 일을 합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들의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접이 풍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콘서트에 쫓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어릴 때부터 찍었던 사진들 모아두고 또 인형들이나 즐겨 입던 옷들을 사서 집안에 전시해 두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나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주접이 풍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건강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우리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알면은 우리 태도 속에 첫 번째 겸손하게 됩니다. 감사와 겸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교만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배제시키는 처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아니하고 그 초심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 단어는 엔판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형편,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이 단어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쉽게 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범사에 감사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에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징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다윗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26번이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절마다 뭐 했어요?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이 대상에 대한 인정,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2년 전에 차남 이범 집사 43살 된 이범 집사가 췌장암으로 주님 품 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미국 USC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사람입니다. 43살에 아들을 잃은 침례교회 이동훈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CBS 새롭게 하우스에서 인터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10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더 알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8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잃은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누구에게 올바른 태도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당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기 또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2가지로 얘기했어요.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방법 2가지. 2가지. 첫째가 뭐냐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최고의 남편을 만나기 원한다든지 최고의 아내를 만나기 원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최고의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최고의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남편이신가요? 최고의 아내이신가요? 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내가 100개 중에 95개, 97개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2-3가지 안 준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꼬집고 징징대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도 그 모자란 1-2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100% 완벽할 때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2번째,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2번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70개, 80개 뿐이 못 주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애써야 되냐면은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만나면 초가집이라도 그곳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100가지를 완벽하게 요구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화를 내더라. 그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내 자신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자신을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물 아니에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대자를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늘 예식장에서 주례하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이 아가페 사랑,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감사는 옛날 앵글로색슨 언어에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아프리카 언어에 의하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의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앉아 뭐 하는 거냐면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구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어요. 네. 어떤 성도들이든지 그 성도 개인 한 사람의 그 희생과 따뜻한 마음과 그 헌신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감사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 섬김과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